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7번째 해를 맞이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벅찬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눈물이 있었고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었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눈물이 있었고 함께하는 기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도 살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온 자녀들 식구들이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그분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인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 영원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은 입술을 추정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번째 도를 맞이하는 이 날이 있기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좀 낮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이 말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에 가진 그 진실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저게 교회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감동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저래야지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는데 평강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게 교회 공동체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 앞에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신 이 교회도 세상 앞에 평강을 줘야 하죠. 그게 본질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서도 방금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통로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저게 교회지 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아무도 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어.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달받기 때문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17주년이라고 하는 이 창립의 기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이루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 이루는 교회가 20정 지역에 있어야 할 그 이유, 존재해야 할 그 이유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는 그러한 이유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이 지역에 세운 이 교회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사명이 과연 있었다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이런 물음 우리에게 오늘 던져보자는 거죠. 나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 앞에 평강을 줘야 하는, 영생을 줘야 하는, 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질 때 내가 필요한 존재야, 우리 교회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는 그 사명을 내가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지요? 라고 하는 이런 물음 한번 다시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이루시는 이 교회로 부르신 그 어떤 부르심에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준비되었나요? 조금씩 우리가 성년으로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괜찮지는 않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청년이면 자신의 하는 그 일의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지역에 세워진 책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그 책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교회와 성도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 앞에 타락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타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질을 벗어날 때 타락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성도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자책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을 만나는 것 아니냐. 그로 인한 경제가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너무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내 문제구나. 우리 문제구나. 교회 문제구나. 이러한 도전에 그러한 인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아까 세상에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 메시지를 줬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는 그 비판을 들을 때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당신들이 무엇기에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런 소리 듣는 게 어쩌면 마땅한 것 같다. 들어도 싸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고 눈에 보이는 것 큰 교회의 지향적으로 작은 교회를 부수고 또다시 대형 교회들을 건축하는 그 일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달려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초라하게 부끄럽게 여기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도록 큰 교회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지향적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물 따먹기 식으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따먹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나는 오늘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다니는 그들의 성도들의 그 본질, 그 교회의 본질, 이것 앞에 과연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가 할 때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세상의 눈은 교회가 본질을 제쳐놓고 이렇게 대형으로 큰 건축에만 몰두해가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대형 교회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멸망치 않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이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들이 밟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었으니까.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오늘 기념이 되었으면 해요. 그렇듯이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쓸모없어졌다라고 교회에 가면 뭐하냐, 내 자녀들 교회에 가는 거 맞고 자신들도 안 오고 이렇게 버려져서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첫째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지죠. 본질이 뭘까?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있잖아, 그거 가르쳐, 그거 지키게 해.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다행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세우고 물질을 들이면서 세우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교회가 17년 동안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노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를 가야 만날까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어찌할까 애통해하는 사람들, 교회로 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세상에 답을 주는 곳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답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답을 주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주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문제 있고 고통받고 병들고 이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나와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공간에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해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님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구원자다라고 제대로만 말했다면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겠는지요.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받는 문제이니, 여러분 우리를 뽑아서 이 교회에 출입하게 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이 본질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에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시 잠깐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소에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한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교육입니다. 가르치심. 교회가 교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교회로 해당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우선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러나 이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가르치는 그 통로, 그 사역,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지역에도 그리고 세계에도 이렇게 인재를 키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실패했어요. 가르치지 않은 일이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너무도 많이 가르쳤어요. 머리만 너무 커졌어요. 인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배우고 마음으로는 실천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장로님이 2분이나 계셨어요. 또한 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교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잘 아는 대로 이름만 장로였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은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왔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의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와 바사국의 이인자 하만과 정치적인 쟁투가 벌어지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화가 나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죠. 그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라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죽이라 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찾아간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호를 앞에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 이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 왕 앞에 나가려니까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왕께 가면 죽을 수도 있었으나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르치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믿음을 실천하는 이 일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신의 몸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본질이다.
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 나라, 이 한국 교회는 뭔가 달라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었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참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란노 성을 빌려가지고 제자 훈련만 2년을 했어요.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훈련된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일꾼들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로마가 복음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일꾼을 키우는 가르치는 이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한 교회 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잘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전도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선포하다, 설교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외쳐야 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소유했는데 그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의 핵심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마디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 천국을 누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47절에서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국가 기관이 절대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도 이것을 말하지 못해요. 오직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인데요.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약한 이러한 것까지도 함께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에도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얻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병드는 문제예요. 과학의 발달의 한 분야가 이 질병을 극복해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병은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 그것이 육체적인 병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온 병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야지만 영혼도 건강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뜻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편치 않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편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의 질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역설적으로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 사역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와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상처를 치료받았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마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기적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와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이 병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안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오는 이 사람들의 영혼과 이 병이 치유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다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7번째 도를 맞이했는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맡은 일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7번째 도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헌신과 봉사와 눈물로 세워져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본질적인 주님의 사역으로 또는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시골에 가서 세계의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지역에 널리 퍼져서 복음도 증거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출입하는 일이 병도 낫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도 다시 세워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